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 이제 1장부터 이제 유튜브에는 이제 그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죠. 유튜브는 12장 정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쪽부터 이제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르크만 목사님 누가복음 주석서 책이 전부 다 강의로 올라가는 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분히 이제 이 공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네,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사항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제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전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들을 누가가 기록한 것들입니다. 이 누가는 좀 전에도 읽어보셨듯이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사랑받는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16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16장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그래서 이제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이 이제 누가복음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때쯤에서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그를 너와 함께 오게 하라. 이는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이라. 라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처형 때까지 줄곧 바울과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급드린 바 있었지만은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글을 보면요, 이 고도로 그 교육을 받은 매우 지성적인 사람의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의사니까요. 그렇죠. 뭐 여기서 저나 여러분들이 헬라의 어떤 고도의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르크만 박사님에 따르면은 이 누가가 사용한 구사한 언어들은 이 상업 어부인 요한이나 세리 마태에는 발견되지 않는 아주 정확하고 고전적인 문체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 각자가 서로 다른 개성,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문주의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하겠지만은 결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이 문제에 관한은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넣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개성까지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로봇처럼 온전히 통제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은 성경의 문체들이 다 똑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준도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오류도 전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법적 오류 같은 것들, 예,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옛날에 베드로의 글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누가처럼 고도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문체로 기록한 책도 있고, 또 이제 전문업으로서의 그렇죠. 그만큼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쓰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또 그 사람들의 책에서 나타나는 문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성경 기록의 말씀들을 말하도록 이 감동을 받게 하신 거룩한 사람들의 개성까지 제거하시고 통제하시고 완전히 지배하신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은, 로봇처럼 강제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살도록 로봇처럼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또 자유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고정시키고, 그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뜻을 갖다 위치시키고 우리 마음도 거기에 두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참고 우리 마음은 딴 곳에 있는데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또 헌신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성경 저자들의 개성이 성경에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두 가지 성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은 또 있었지만은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또 인간적인 성질도 같이 지니고 계셨다는 것이죠. 신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계셨고 인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록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연결이죠. 살아계신 말씀인,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인간적인 그런 성질도 있었듯이, 그렇죠? 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성령님에 속하는 신성일 것이고, 또 인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니 바로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기록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또 인간적 성질도 그 말씀의 문체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개개인이 다 개별적 성질을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들을 바꾸시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더욱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쓸 수 있고 누구라도 쓸 수 있고 어떤 특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애받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위기도 같이 사람한테 갑자기 어디에 막 성령님이 들어와서 자신의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로 막 어떤 글을 갖다가 구술하고 적고 이런 상태로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또 그 사람의 개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개인적 특성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도 신성과 또 인간적인 속성, 그런 성질도 가지고 계셨듯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또한 그런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잘 연결이 되실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누가가 이제 이 아주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누가의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교한 현대의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그 중에는 이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다 보시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것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바울도 헬라어를 아주 잘 구사했습니다. 그럼 바울도 헬라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이 로마서 3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절. 로마서 3장 2절 보시면은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자, committed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맡겨졌다고.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were committed 이렇게 과거 시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당연히 이제 누가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예, 누가 이름이 이방인 이름이니까 이방인 아니냐? 빌립도 이방인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빌립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외를 하나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욥기는 예외에 해당하거든요. 욥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욥기가 언제 기록됐냐면은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3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책인데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그런데요, 엘리후도 이렇게 욥기 주석서나 이런 자료를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의 형제죠. 나홀의 그 후손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이제 셈족에 속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욥기 이 기록을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했고 그것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 넣어서 필사해서 보존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전혀 이 유일한 예외가 되는 욥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 그렇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했잖아요. 맡겨졌다. 그렇죠? 예, 이 원칙을 전혀 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스코필드 박사의 경우는요, 이제 누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유대인 이산을 겪은 이산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혈통에 속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르크만 박사님은 주석서에서 아마도 안티옥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기준으로 24장 1151절 그리고 25,939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저작이 언제 정확히 기록됐고 어디서 기록됐는지 확정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명백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 완성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지난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어쨌든 28장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8장에는 막 폭풍을 받아서 난파하고 멜리타라는 섬에 피신하고 시라쿠스 가고 로마로 가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기원 후 한 65년경이 되는 것이고 또 누가는 이제 그 누가복음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목격담을 바탕으로 이제 거의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당연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거나 보거나 들었던 사람들과 인터뷰도 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기록들을 다 모아서 했을 것이죠.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에 따르면 가장 타당한 시기는 바울이 카이사랴에 투옥되었을 때다. 그때였을 것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그 시점인데요. 그래서 가장 개연성 있는 기록 시기는 기원 후 58년부터 60년 사이였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관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같이 이제 바라보고 적었다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에 속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에 속합니다. 이제 공관적으로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고 기록했다는 것이고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이 명칭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공관복음을 갖다가 말하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만 이제 공관복음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이 요한복음을 갖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은근슬쩍 따로 분리시키고 제거하려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요한이야말로 이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목적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기도도 하죠. 그렇죠. 예.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명백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려고 자기가 이제 자신의 그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배교한 학자들,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거부하겠죠. 오히려 금지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역사학자들은 어떠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왜? 종교적이다, 이런 식으로죠. 역사적 사실인데, 그렇죠? 그렇게 방해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왜 이제 이 자들이 이제 종교 통합을 갖다 운동을 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느냐. 이 자들이 주로 외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같다.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하고 함께 가자. 손에 손을 잡고 가자. 다름을 인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존중하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슬로건대로,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슬로건대로 그렇게 믿고 주장하며 살아가다가는 그들 말대로 모두 같은 곳에 이르게 될 겁니다. 어디겠습니까? 모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가게 되는 그곳으로 다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면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고집스레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대로 되게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죠. 그렇죠? 자, 공관 복음에 관해서 문제가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한 번씩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공관 복음들을 보시면요. 이 각 저자가 가지고 이제 받았던 이 신약적 계시의 양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두 복음서입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이 쓴 그 책 중, 그 내용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는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는 가지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요한의 경우는, 사도 요한은 바울의 계시 전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계시를 담고 있는 사도 바울 서신의 이제 정보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아직 예루살렘의 파괴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요한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유대인이 한 나라이기를 멈추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또 20년이나 더 뒤에 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도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던 계시의 양도 다르다.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이 복음서들의 이제 간에 불일치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세대주의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복음서도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활동하고 그 기록했던 이런 책들은 이제 구약적 요소도 같이 있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잘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 교리는
로만스부터 파일리몬,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그까지 이 책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교리, 신약 교리를 정립시켜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다르다면 다른 시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세대주의 지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시죠. 그리고 이제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복음서 간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상호 보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믿음 없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다 이제 모순이라고 신이 나서 막 떠들고 성경은 인간이 썼으니까 그래 허술하다,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고쳐줘야지 하면서 성경 변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그대로 놔두면 다 됩니다. 예, 왜? 상호 보충적인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또 교리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 각 복음서마다 이제 특별한 주제를, 서로 구분되는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 주제들은 가지에 대한 구약 성서 예언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가지가 몇 번 언급되냐면 6번 언급됩니다. 자, 그 중에 4번의 용례는요, 오묘하게도 이 사복음서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주요 주제와 그 방향과 일치합니다. 오묘하죠? 예. 먼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9절만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이 그 해당 관련 구절이 되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서 6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이사야 4장 2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 오묘합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이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계보가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당연히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유대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표준 킹제임스 성경 son을 자손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자, 이 이유는 이들 유대인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가 정복하는 왕으로 나타나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을 갖다 신약에 적용하면 안 맞는 구석들이 유대인적 요소가 강하니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대인적 요소가 강한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이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은요, 그 특징이 많은 사건들이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에는 어떤 교리적 논의 이런 것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어떠한 계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종의 계보가 뭔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요한 다 개개인의 성격이 다 다르고, 그렇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인데, 이 공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은 아니지만 어떤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들을 쓰셔서 그들의 개성과 성향을 그대로 살려서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갖다가 성령님께서는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묘하죠? 그렇죠? 예.
딱 로봇처럼 전부 다 무화정이 돼가지고 다 기록하게 한다면 한 권에 완벽하게 해서 기록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각 책의 주제들을 갖다가 다 서로 다르게 다 이제 부각시키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이제 계속 거슬러 가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까지 거슬러 갑니다. 예, 이 계보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카인하는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누가복음 주제는 Son of Man,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누가는 이제 하나의 집단 무리로서의 이 헬라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인간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본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이제 요한복음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책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당연히 누가복음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방인 편향성입니다. 누가복음 수신자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누가복음 읽을 때 어떤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독특한 이방인을 향한 방향성 또는 편향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2장에 유명한 크리스마스 구절이 있잖아요. 이제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에게 커다란 즐거움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나니 두려워 말라.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이라. 모든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실 때 시몬은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는 한 빛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2절에 나오죠. 그리고 누가는 유대인의 무게인 달란트의 비율을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무게 단위로 바꿔 파운드의 비율로 바꿔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막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보시면은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조심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교리로 삼을 부분은 삼고 또 교훈으로 영적 교훈으로 삼을 부분은 삼고 그렇죠?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고 거기다 담긴 교훈도 받고 이건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이 비록 이제 공관 복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유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옛날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공부했었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리는 것에 관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지만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이 강도의 회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일 누가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대한 불완전한 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를 우리는 다 공부를 하고 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 공관 복음의 문제를 갖다가 들어서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나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슬며시 공관 복음에 속하지 않으니까 슬며시 치워두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한 책을 갖다가 빼앗으려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림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몰랐을 때는 모릅니다. 알고 나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틀렸다는 거, 빠졌다는 거 있다면은 우리는 완전한 것을 찾으려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예.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류들과 빠진 것도 있으면서 완벽하다고 최종권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죠?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꼼꼼하게 찾고 또 찾아가고 그죠? 이렇게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흙에 파묻힌 거 거기 있는 문화재가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싶어서 붓질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갖다 탐구하고 찾고 정연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완성돼서 완벽해. 원문만이 영감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니네들은 신경 쓰지만 우리가 알아서 다 고민해 줄게. 그거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죠? 자,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자들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 Q 자료 이론 또는 Q 문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거의 똑같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책은 가상의 자료인 Q 자료를 보고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같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같은 진술을 듣고 기록하거나 그죠? 분명히 가능합니다. 또 이제 이 외경들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시도들 더해도 안 되죠. 있는 것에서 빼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아닌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세미나라는 그런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술 모임 같은 것들인데 색구술을 이용해서 연구 결과를 투표하고 이 자들은 도마 복음을 갖다가 복음서에 포함시키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진짜 모든 것들이 그런 이론 같으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누가 박사의 우리 의학 박사 누가잖아요. 누가 박사의 이 누가 박사가 기록한 이 작은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절대적으로 100% 올바르고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건들의 기록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기록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저런 의문 등을 제시하거나 또는 모순들이라고 제시하는 배교한 학자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배교한 학자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거나 그 사람들 말에 경청해야 됩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며 같이 일을 했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성경 기록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어떤 성경을 갖다가 성경에 대한 성경 기록에 대한 어떤 모순이라든지 의심을 갖다 조장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주로 추측과 짐작을 일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자들도 확실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이 권위를 부여하신 그 책에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바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로 그것에 우리는 공부를 하고 읽고 또 실행해야 됩니다. 그럼 그 올바른 태도와 접근 방식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3절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래야 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 자신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요, 오늘날 신학대학의 학자들이나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고백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는 찾아보기가 갈수록 힘든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따라가거나 추종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처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비판할 생각도 크게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 기록을 대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태도와 접근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또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과 생각을 또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유국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믿을 자유가 그들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자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 보고 그것을 존중해달라, 존경해달라, 그리고 그들의 지위나 학문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그런 요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곡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장차 우리 창조주께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저번에도 찾아보셨죠? 그렇기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설명해야 하리라.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에 관하여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타락한 마음을 쫓아서 판단을 하거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이블 빌리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 인생을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참된 바이블 빌리버는요, 그 책에 모든 신뢰를 두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